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아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조금 마음은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오늘도 분주함의 연속 연장선상에서 그냥 지친 채 오셨을까요? 이 시간은 마음을 좀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실까? 그거 하나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성을 하는데 참 저희 교회 구성원들 한 분 한 분을 보는데 어쩌면 이렇게 다 다르게 생기셨습니까? 우리 아동부 친구들하고 오늘 교회의 4가지 특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4가지 특성. 앞으로 너네들이 교회를 분별할 때 이 4가지 기준이 중요하다. 그 첫 번째만 나누었거든요. 그게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나 되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이렇게 다른데 과연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우리 순진한 이 친구들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러면서 저는 축복성을 가만히 부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까? 완성된 상태가 아니죠. 하나 되어져 가는 거죠. 그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됨. 나와 너가 이어지고 우리와 세상이 이어지는 이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야유회나 또 다른 어떤 안에서의 모임의 자리에 우리가 이어지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아야지 이어지니까. 네, 하나됨. 같이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사람이 참 어려워요. 익숙한 분한테는 이렇게 서스럼 없이 다가가다가도 새로운 분을 만나면 저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참 사람 복잡합니다. 결국 그 복잡함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막아서 버려요. 용기 내셔야 됩니다.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조금 다가가 주시고 조금 더 곁에 누군가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예. 해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이 되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맛있는 식사를 함께하고 또는 감사의 고백을 보냅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참 아름다운 흔적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서 이 날에 대해 함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준 것 중에서 가장 깊은 뿌리는 무엇인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부모들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주고 있는 가장 깊은 뿌리는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아니면 집입니까? 아니면 학력인가요? 아니면 좋은 성격, 좋은 환경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의 요셉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해 아주 조용하고 깊은 방식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함 속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은 과연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쭉 창세기 말씀을 읽어왔는데 창세기 37장의 요셉과
오늘 우리가 읽은 39장의 요셉은 같은 사람이지만 사실 참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37장의 요셉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형들이 뙤뼈 아래에서 거친 양털 옷을 입고 땀을 흘리고 있었을 때에 혼자만 소매가 긴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그늘에 앉아있던 17세 소년. 형들의 실수를 마치 일기장에 적어가듯 아버지에게 뭐합니까? 다 일러바칩니다. 형들이 자기 발치에 넙죽 엎드리는 꿈을 마치 내일 일기예보하듯 천진하게 떠들던 사람이 요셉이었죠. 가만히 그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남겨진 흔적이 무엇이냐면 그 소년의 눈에 비친 세상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9장은 이게 똑같은 요셉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요셉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바꿨을까요?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과연 사람을 이렇게 바꿨을까? 창세기 39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가니라.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17세 소년이 이집트 노예 시장에 서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낮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집, 형제들, 그리고 고향 가나안 모든 것이 잡을 수 없는 것이 됐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과 같았던 채색 옷마저 벗겨졌죠.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은 독자에게 먼저 신학적 해석의 키를 쥐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상황을 설명하기 이전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즉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읽어가는 하나의 눈이라는 얘기입니다. 눈. 요셉은 이집트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보디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으며. 이방인 보디발조차도 요셉을 통해 누구를 보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뚫고 앞으로 나아가다. 장애물을 뚫고 전진하는 이미지가 이 형통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의 결과였다. 5절을 보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메아리처럼 읽혀집니다. 너를 통해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 너를 통해. 한 사람을 통해. 보십시오. 요셉 한 사람을 통해 그의 집, 이방인의 집이 복을 받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 또 읽어나갈 애굽이라는 나라 전체가 복을 받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만나면 너무 좋아. 저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정말 달라졌어. 저 사람으로 인해 분위기가 달라졌어. 내 삶의 자세가 달라졌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게 됐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무언가의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이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홀로 섬처럼 존재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말씀 공동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통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기 계시는 어른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아직 세상의 문으로 나가지 않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우리 아동부 아이들까지 내 삶의 형통함의 뿌리가 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환경인가요? 부모가 주신 DNA인가요? 아니면 물질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능력에 기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묻는 거예요. 아니면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입니까? 다 변합니다, 여러분. 다 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우리의 손에서 마치 모래사장에 가서 모래를 쥐어보면 스르르르 빠져나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든든하게 기대했던 것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다 빠져나가요. 요셉의 흔적을 통해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인생의 형통함의 뿌리, 근거를 오늘 우리는 어디에 두며 살아가고 있는가? 순탄하게 흘러가던 이야기에 갑자기 전환이 찾아옵니다.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혹이라는 건 한 번 무찔렀다고 해서 스탑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집요하게 건듭니다. 무너질 때까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10절에 날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유혹의 일상이었던 것이죠. 요셉의 거절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8절 9절입니다. 내 주인이 모든 것을 내 손에 위탁하고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 내가 어찌 그에게 불의를 행하리이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죄를 짓겠나이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주인 보디발이 당신에게 베풀어줬던 은혜에 나는 이렇게 반응할 수 없다. 두 번째, 그보다 더 깊은 것,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는 없다. 가만히 이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떠오릅니다. 에덴 동산. 보디발의 아내는 무엇과 같냐면 선악과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허락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상황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선악과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져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마주한 것도 가질 수 있지만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마주한 것도 똑같습니다. 그는 갖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고 환경이 허락되고 상황이 주어졌을 때 가질 수 있냐 없느냐, 이게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할까?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요셉이 이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 중 하나도 거기 없더라. 완벽한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상황이 더 타락할 수 있는 조건으로 더 좋아졌어요. 더 발달된 거예요. 유혹이 더 집요해졌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증인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완벽하게 비어있는 집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 순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니라.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이것이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톰 나이트가 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의 이 결단을 순간적인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톰 나이트는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미덕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덕은 수천 번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제2의
본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몇 번요? 수천 번. 그냥 그 순간 갑자기 뭔가를 발휘해서 딱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크고 작은 수많은 상황 속에서 부단히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흔적 하나하나가 쌓여서 나의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존재로의 삶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빈집에서 옷을 버려두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날 아침에 갑작스러운 결단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 그래서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는 크고 작은 일 하나하나, 흔적 하나하나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양분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기초돌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순간 되면 잘 선택할 거야? 아니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하는 자로 자기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요셉과 같은 삶의 결과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미 구덩이에서부터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매일 걸어왔습니다. 그 연습이 쌓여 미덕이 되었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비로소 그의 몸이 먼저 누구에게 반응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져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바로 앞에 38장이 기록됩니다. 거기는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유다와 다말이라는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죠. 유다는 다말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어겼고 며느리인 다말의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 유다가 고백합니다. 38장 2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그는 나보다 의롭다. 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의롭다. 이 의롭다는 단어가 사실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째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의롭다, 의. 이것은 추상적인 어떤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롭다라고 성경이 말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맺어진 관계 안에서 내가 너와 관계가 이어져 있어요. 남편과 부부가 서로 부부의 관계가 이어졌어요. 그러면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여 행하는 삶의 흔적을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적 개념이죠. 창세기 말씀은 이 본문을 의도적으로 38장, 39장에 배치했습니다. 우연히 놓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그 의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39장의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과의 관계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마땅히 지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마땅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조적인 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라는 한 사람. 하지만 요셉과 같은 한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진짜 의로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째다카 의로운 삶을 선택했던 요셉의 삶의 결과물이 무엇인가요? 감옥이에요. 의롭게 선택했는데, 의롭게 살았는데, 마땅한 것을 행했는데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의를 택했는데 돌아온 건 감옥입니다. 정직의 대가가 파면입니다. 세상은 종종 바르게 살려는 이들의 발을 겁니다. 넘어뜨립니다. 요셉은 몰랐을까요? 이 결단이 자신을 더 깊은 지하 감옥으로 밀어 넣을 거라는 사실을. 그런데도 그는 왜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쳤을까요?
감옥에 가게 될 줄 알았다면 그래도 그 선택을 했을까요? 의롭게 살다가 피를 보게 되더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길을 걸었을까요? 요셉이.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인생의 가장 깊은 삶의 판단의 기준은 내가 손해를 보느냐, 내가 이익을 보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의롭게 살다가 해를 당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다. 설령 피를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그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요셉이 가장 처음 경험했던, 형들에게 버림받고 던져졌던 구덩이에서 시작되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37장에서 형들이 자기를 향해 오는 요셉을 죽이자라고 작정하죠. 그리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형들은 그 옆에 앉아서 밥을 떠먹었습니다. 성경은 그 구덩이 안에서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훗날 42장에 가보면 형들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하는 한 대목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42장 21절에 형들이 서로 요셉이 그 말을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뭐할 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셉이 그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루벤 형, 유다 형, 시므온, 나 좀 제발 빼줘요. 애걸했죠. 구덩이 속에 요셉의 목소리가 마치 메마른 흙벽에 부딪혀 되돌아옵니다. 형들은 그의 비명을 반찬 삼아 곁에서 태연하게 밥을 떠먹습니다. 손톱이 깨지도록 얼마나 벽을 긁었겠어요. 요셉이 고개를 꺾어 위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각으로 잘린 좁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엔 아버지도 계시지 않고 그의 채색 옷에 권위도 없습니다. 오직 차갑게 빛나는 하늘의 시선만이 그 좁은 사각형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요셉이 그런 자리에 던져진 거예요. 구덩이에서 그가 그 눈에 보인 것은 그냥 이 옆이 천장형 이 에어컨처럼 저 사각형 출구 하나 깜깜한데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형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채색 옷도 벗겨진 그 자리에서 그 구덩이에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하늘. 고난 안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낯선 만남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우리는 떠올려 보죠.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속이는 삶을 행하고 도망쳤다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까?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복강에서 날이 새도록 씨름하며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했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요셉의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이미 씨앗처럼 심겨져 있었을 겁니다. 채색 옷이 있을 때에는 그 씨앗이 잘 보이지 않았죠. 씨앗을 볼 겨를이 없었죠. 채색 옷이 화려할 때는 채색 옷이 요셉이었습니다. 정혜신 박사가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역할을 존재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위, 부모라는 이름, 자녀의 성적 같은 것들은 우리가 입고 있는 채색 옷일 뿐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함이나 역할이라는 옷을 다 벗겨냈을 때 남는 그 사람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다라고. 요셉에게 채색 옷은 아버지의 총애라는 역할이자 보호막이었습니다. 그것이 벗겨졌을 때 요셉은 비로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본질과 단둘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입혀주고 싶어하는 수많은 채색 옷들이 사실은 아이의 존재를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린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 순간 씨앗이 드디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구덩이에서 싹튼 것이 보디발의 집에서 자라났고 감옥 안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39장의 요셉이죠. 요셉.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다시 나왔습니다.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동일한 선언이 반복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 반복이 이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39장 처음부터 끝까지 감싸는 문장이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 시작도 함께 하심, 끝도 함께 하심. 깨닫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의 임재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더 바닥으로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요셉은 인생의 최종 판단을 지금 내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순천만 갈대밭을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태풍이 불어와도 갈대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 위로 드러난 줄기 때문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뿌리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통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죠. 표면 위로 올라온 나무들이, 열매들이 나를 지탱하는 것 같다고. 그게 나를 든든하게 살게 하는 것 같다고. 세상은 더욱더 거기에 채찍질하며 그것이 마치 우리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요셉을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들처럼.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것도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의 씨앗.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면의 토양. 그러니까 가만히 이 37장, 38장, 39장 요셉과 야곱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채색 옷만 입혀준 게 아니라 야곱이 걸어왔던 인생의 발자국을 요셉에게 얘기해 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아니, 요셉아? 아빠의 삶도 파란만장했단다. 돌베개를 베고자 하며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그런 이야기들이 그때는 안 들렸을 거예요. 뭔 지금 나에게 필요 없는 소리인데 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중고등 학생들이, 청년들이 여전히 듣지 못하고 부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듯 신앙이 뭐 별게 있어? 그냥 부모 따라가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나와올지 모르는데 그때는 그렇게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구덩이 안에 딱 떨어지는 순간 부모의 그 말이 어때요?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주는 신앙의 조언, 그들의 삶을 향한 이야기들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잡고서 걸어가는 부모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삶의 씨앗, 내면의 토양도 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채색 옷은 구덩이에서 벗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구덩이에서 비로소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색 옷과 씨앗입니다. 오늘 부활절 6째 주일에 이 이야기를 읽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도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와 무덤이라는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요셉의 감옥은 예수의 무덤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나오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선물입니다. 함께 하심의 약속.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좋은 환경의 보증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노예의 자리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선언이 반복됩니다. 형통함의 근원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의롭게 산다는 것은 관계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무엇을 부를 수도 있습니까? 억울함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감옥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가장 깊은 기준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세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유산은 채색옷이 아니라 신앙의 씨앗입니다. 이걸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그 씨앗을 심어줄 수 있을까? 야곱이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이 아들에게 씨앗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씨앗이 요셉의 또 다른 구덩이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감사드리되 그 감사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심겨진 씨앗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씨앗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 모두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오늘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손, 눈에 보이지 않는 손, 채색옷이 벗겨진 구덩이 바닥에서 처음으로 하늘이 보이기 시작한 그 자리를 우리도 압니다. 의롭게 살다가 억울함을 당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부모에게서 받은 씨앗을 우리가 다시 자녀에게 심을 수 있도록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주간의 삶을 존재를 다해 걷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